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이며 제목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을 보내어 납세 문제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하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이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 논쟁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무지만 드러내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배경과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나섰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주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만일 그 고난이 단 한 번만 오는 것이라면 뭐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한 번만 견뎌내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하여 찾아오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난은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고난을 겪은 후에 또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통을 알기에 이제는 두려움이 생겨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인데 여기에는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며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논쟁의 과정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의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원래 다윗이 애국의 궁정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관직이었습니다. 처음에 서기관들은 주로 왕의 비서나 회계를 담당하며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는데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성경을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서 율법학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사로도 불리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대다수가 당시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어받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앞에서 보았던 서기관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인 듯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서기관을 만난 것은 성전 정화 사건 때입니다. 그때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서기관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라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잘 대답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 이 서기관은 진리를 갈구하는 매우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병행구질인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 역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큰 것, 작은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으로 분류하여 613개의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사람 몸의 지체수로 이어지던 248개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규정이었고 1년의 날수에 해당하는 365개는 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며 행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인데 율법의 전문가인 그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율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으로 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인 쇠마입니다.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첫 단어로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문장의 첫 단어를 그 신조의 이름으로 삼은 것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쇠마를 인용하시면서 원문에는 없는 목숨을 다하고 라는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의 속성은 나누어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95% 정도만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나머지 5%는 다른 여자를 향하여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1%라도 우상의 눈을 맞추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피조물들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복잡한 제사 규정이 담긴 성경으로 예수님이 인용한 이 구절이 그 중간에 기록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 규정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동족이나 함께 거주하며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외국인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여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그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자기가 돌아올 때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서기관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절정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를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의식법에 대한 순종이나 문자로 규정한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단정하시며 이 두 계명이야말로 구약에 언급된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율법에 능통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논쟁한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가 양심에 따라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형식적 제사와 제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볼 때 그는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예수님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말씀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멀지 않도다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지적으로 자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없어 계속되었던 논쟁은 끝이 납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로채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가르침의 권세에 눌려 감히 논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대답하여라는 말은 어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쟁해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배경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를 묻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만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간적 계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계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사실을 서서히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사실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할 때에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의 인간적 계보에 연연하지 않고 신적 계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스스로가 주로 부른 대상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잘 설명한 지혜로운 서기관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밖에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이 부담이 되셔서 대답하시기가 망설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이 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것은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 연약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천적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의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도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내 이웃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